어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네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꾸짖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를 살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저 변화산에서 이런 모든 일을 보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미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그것에 해석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7절,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어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27절, 28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 천사들과 같이 와서 심판할 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하면 되는데, 이제 너희들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 그게 또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산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이제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높은 산이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를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갔던 산이 어딘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곳, 이런 것이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산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거 변화상에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3절 맞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렇게 하얗게 휘어진 것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놀랄 수 있는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런 모습. 근데 구약에 있는 이 모세 그리고 또 엘리야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구약에서 그 모세는 왜 모세가 여기에서 나타났느냐? 이것은 구약의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전부가 신약의 모형인데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 형제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이제 그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에서 모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고 올 예수님을 이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 같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게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엘리야는 무엇이냐? 그때의 구약에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서부터 종말인가?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때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즉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영생,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인자가 왔을 때 벌써 심판이 시작되는,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변화산에 오고 또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제 이 베드로가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흰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세,
또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초막을 3개를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 계십시오. 거룩한 이곳에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에 비둘기가 낀 성령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도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말씀이 구름 사이에서 이런 말씀이 사람도 없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막 사람도 없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랬으니까 올라와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두 분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예수님만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을 하면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구약에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이 묻는 것이 어딘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알고 이제 그 예수님께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엘리야가 먼저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했는데 그가 와서 그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이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말에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대우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임의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권력 있는 자 생일에 그 목을 베어서 소반에다 담아서 그 여자에게 작은 여자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말씀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고난받아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 세례연을 몰라봤기 때문에 나도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고난받고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나도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려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야 봐라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서 너희들아 똑같이 와서 내가 시험 받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연약해져서 마지막에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15절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을 덮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면 우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받는 시험을 이 예수님께서도 받지만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앞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가 시험에 불합격이 되어서 그 쫓겨났던 이런 것이 첫째 아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혈연의 관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의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또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오신 거. 이제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면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해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졌어. 그런 것들이 모두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밤이 되면 졸린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찔리면 아픈 거, 병, 이런 것들 다 그분도 당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걸. 근데 그분은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은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광으로 변화산에서 쫙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초대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모습으로 그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영광에 이르신 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다음에 연약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 것,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그러니까 첫 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기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변화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미리 맛보기로, 미리 이렇게 천국이, 이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곱과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팔 때도 어떻게 됩니까? 뭐 백화점 같은데, 큰 마트 같은데 그 보면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싸놓고 맛보기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맛보시라고 이러면서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도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면서 너희들을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희와 같이 몸을 입고 너희와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겼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게 휘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옷은 누가 입어야 되는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이것이 그렇게 휘어진 옷을 입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누가 입어야 되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거는 3장이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이렇게 그것이 합당하다. 딱 맞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기에 딱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분은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 훗날 변화산에서 실수를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이 살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실수했던 그 베드로가 먼 훗날에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거 해상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과거에 그것을 잘못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실수를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러니까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그 영광 중에서 보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쭉쭉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그 존귀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에게 쓰는 편지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은 더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이 성경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또 베드로는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